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타나죠. 또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는 그 물리적인 그 뒤에 이 기적을 행하시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들과 달리,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표적과 자기 선언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그 귀한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의 35절과 37절과 40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영생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35절 말씀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들이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세상에 먹는 것, 세상의 욕망의 특징은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줄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풍성한 삶,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7절에는 내게로 오는 자는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쫓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40절에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에서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끝까지 여러분을 내쫓지 않고 버리지 않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7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은 성만찬 예식과, 지금의 성만찬 예식과 관계가 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이 나와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만찬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어요. 특별히 54절과 55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 살,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인격, 성품,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나도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영생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성만찬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통해서 나도 그분의 영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양식을 먹어야 영생의 삶을 산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오늘 성경을, 긴 성경이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한 6가지 정도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이 안에도 그런 반응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반응, 예수님의 말씀도 받고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4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수군거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수군거렸다. 오늘 본문에 2번 나옵니다. 수군거렸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영생을 주러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편견이었냐면 가문에 대한, 출신 배경에 대한, 지역에 대한 편견이에요. 42절 말씀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요셉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모를 아는데 지금 어떻게 저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아왔었던 그 편견,
요셉을 보았고 그의 아들을 보았던 편견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의 나다나엘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나다나엘도 편견을 가졌어요. 메시아가 오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나다나엘이 이야기하기를,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 촌구석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느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다 뭐예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들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사람과 일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치우친 견해가 편견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편견이 있어요. 아니, 우리 안에 편견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어떤 세계관들이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도 있고요, 세계관도 있고요. 그것으로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갈까를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그 관점을 통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고민하고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본 것이 무엇인가?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양식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다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어서 그것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길을 찾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사고 박사고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안에 안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편견, 내 세계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내게 오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말씀이 내게 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오는데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형성된 것들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수근수근 거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으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반응은 60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어려워해서 마음에 걸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은 목사인 저도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워요. 자꾸 읽으면 읽고 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렵고 또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60절에도 이 제자들도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은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또 쫓아다녔었던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의 삶, 진정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살아내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평하면서 수근수근 거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앞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해요. 수근거리지 말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6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성경에 관계된 성령의 사역은 조명의 사역이라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모르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님께 간구하고 여러분 기도하며 이 성경을 읽으면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자예요. 인간의 언어로 또 전달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갈 때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제 전하는 이 말이 다 인간의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과거의 말씀을, 문자에 갇힌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꾸세요.
성령께서 인간의 그 해석학의 한계를 넘어서 신비를 보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 고대 사회의 문자와 생활 방식과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의 그 가려진 비밀과 말씀 사이의 행간들과 그리고 비유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읽는 것, 듣는 것 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깊은 영역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여러분 그 조명하심으로 읽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밝혀달라고 올바로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신가요? 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영생은 내세적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현재적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생은 결국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영생의 문제예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말씀을 생명 양식 삼아서 살 때 여러분 그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결국 우리의 먹는 것이 에너지가 되고 영양소가 되고 우리의 일부가 되어서 그 힘으로 활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썩을 양식이 있으면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이 있으면 생명의 말이 나오는 것이죠. 생명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먹는 양식,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것 다 먹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무엇을 지금 내가 마시고 있는가, 무엇을 내가 양식 삼아서 살고 있는가, 내 안을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생명의 양식을 정말 먹고 있는가, 내가 썩을 양식을 늘 만지며 느끼며 보며 듣고 있는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이 내재되어져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바라봐요.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의 가치로 그 영화를 해석하죠.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그 드라마도 말씀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여러분 보게 되죠.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에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여러분 썩을 양식으로 늘 욕망, 욕정적인 것을 보고 만지고 듣고 먹고 마셨다면 여러분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전부 다 그런 것으로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너희가 이미 내재된 것에서 다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 와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일이 안 되게 하고 여러분 그런 말들이 있다면, 행동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을 들여보세요.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는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 중요한 자신의 학문,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말리아 문화에서의 그 학문, 자신의 출신 배경,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출신 배경,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학문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의 그 출신 배경, 히브리 사상을 그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배워왔던 것, 경험했던 것,
그런 모든 것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학문을 비추어보고 말씀으로 내 상황을 비추어봐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학문, 내 안에 사상, 어떤 것들로 자꾸 말씀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군거리고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66절과 71절에 보면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그와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군거리고 걸림돌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더 심하게는 71절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68절부터 69절에는 아주 다른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아주 다른 반응이 나와요.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우리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41절부터 마지막 7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늘 우리가 양식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것이 쉽지 않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분을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은혜를 나눔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4년 전에 제가 호산나 찬양대 수련회 때 이분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분의 그 이후의 삶은 소개된 적이 없는데 제가 이분을 좀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방사선과 전문의 박재형 교수님은 대길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분의 가정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안양 샘병원의 원장님이신 박상은 교수님의 맏형이기도 해요. 의학 관련 서적을 읽어보면 방사선 진단 부분에 명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학적으로 그가 명의였지만 이분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피조물이었어요. 모든 인생들이 겪게 되는 실존의 삶, 육체의 약함, 그리고 질병, 이것을 피할 수 없었어요. 특별히 우리 박재영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1997년도에 악성 뇌종양으로 쓰러지게 됐어요. 뇌암이죠. 뇌종양이 부인 권사님의 양쪽 전두엽을 강하게 누르고 있었고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장로님은 무려 12년 동안 거동도 못하고 명확한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내를 꼬박 12년 동안 간병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의 주변의 삶 가운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1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박재영 장로님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지금의 상황을 비추어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분이 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시나요? 질문하고 또 질문했어요.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있나요?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것, 특별히 아내와 자녀에게 잘못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것이었어요. 역경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사인이구나. 그는 지금의 이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역경을 내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12년간의
아내의 투병 생활을 마친 박재영 장로님은 모 일간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개월의 투병 기간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약해질 때도 있었고 회복될 때도 있었던 것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이 투병의 과정은 자신을 성숙시키고자 하는 훈련의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투병의 과정 중에 무엇보다도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투병의 과정 중에 무엇보다도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말씀이 아니었다면 벌써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투병의 과정이 내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픈 것을 계기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투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아픈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 다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졸업하였습니다. 은퇴하면 아내와 한적하고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에서 함께 살고자 준비해 놓았던 땅에 영파 실버 노인 요양원을 세워 운영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호스피스 사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출석하는 대길교회 대길사회복지재단을 세우고 섬기면서 해마다 설 연휴에는 질병 가운데 있으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변한 것이 있다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망하겠고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신앙의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기 쉽습니다. 이 사회가, 이 교회가 이토록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는 교회가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떡을 팔기 시작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온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너희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현재적 선물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인도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그 말씀을 양식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시나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깊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시고 실천하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 축제인 부흥회에 대한 얼마만큼의 기대를 갖고 참여하고 계시나요? 아무리 좋은 강사님이 오셔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그 말씀을 재단하면 수군거리는 것, 어려워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께서 분명히 35절과 37절에 말씀하시죠.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평생 끝까지 돌보고 인도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서 하루하루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